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 자매님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마르타가 그러면 잘못한 거냐? 뭐 이렇게 누군가는 봉사하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에 나오는 이 마르타의 행동을 묘사한 동사들을 한번 같이 봅시다. 제일 먼저 어떤 동사가 쓰였느냐? 분주하였다 라는 동사가 쓰였죠.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이 분주하다 라는 이 의미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요,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중심에서 벗어나다, 기준점에서 떨어져 나가다, 주의가 분산되고 마음이 산란하여 할 일에 치여 분주하고 버거운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중요한 것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르타를 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동사를 또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또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 동사가 쓰였어요. 이 염려하다의 의미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도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안해하다, 초조해하다, 지나치게 염려하다, 이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고요. 걱정하다의 의미로 번역된 말도 마음이 괴롭다, 정신이 산만하다, 집중이 흐트러지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타의 내면의 상태는 어땠냐면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무엇인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였어요. 불안했고, 그리고 산만했고, 그리고 산란한 이런 마음이 마르타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딱 하나입니다. 그죠? 주님의 발치에 앉아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주님 곁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틀렸습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곁에 머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혹입니다. 그것을 제쳐두고 내가 제일 먼저 그냥 팔 걷어붙이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 유혹입니다. 그걸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마르타의 내면 상태가 나의 내면 상태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분주해집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까지 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자매님들, 제가 주방에 그 본당 부임해서 써서 붙여놓은 편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셨냐고, 성체조배 하셨냐고. 그게 먼저인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던 신앙인은 제일 먼저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봉사요. 그 말씀이 내가 더욱더 깊이 주님 곁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 묵상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기도하게 만드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출발점이 주님 말씀인 겁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 제자들이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았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할 일이 많아지게 되자 사도들은 어떤 선택을 했죠? 1번, 팔을 걷어붙이고 더 열심히 봉사에 매달렸다. 2번, 모든 것을 멈추고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을 수가 없으니 모든 것을 멈추고 다른 봉사자들을 뽑아달라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하였다. 몇 번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인 것이고 이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에게 필요한 이 한 가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 좋은 몫을 우리가 빼앗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다 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산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 마음 안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까지 원망스럽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일인데 내 마음은 계속해서 지쳐가고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아픈 그런 관계만 맺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 한 가지, 좋은 목, 빼앗길 수 없는 것 한 가지,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일독사에는 나오진 않지만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국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목,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 좋은 목,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반드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봉사를 하던 어떤 일을 하던 하루를 시작할 때,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제일 먼저 신앙인이 해야 할 것은 성호경을 긋고 그날 복음을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봉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게 되고 그날 하루가 하느님의 말씀의 인도로 살아가게 되고 그 봉사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어내게 되고 그 기도가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하게 알려줬었죠. 로마서에서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내 신앙생활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믿는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믿는 방법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무엇이냐? 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병자들을 치유해 주는 것,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희망을 주시는 것, 우는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죽음에 놓여있는 이들을 그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야 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던, 어떤 기도를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먼저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제 혹시라도 내가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습관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호경 긋고 매일 미사나 휴대폰을 꺼내서 복음을 읽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봉사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좋은 몫입니다. 이게 절대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천막 어귀에 찾아온 3명의 사람에게 시중을 듭니다. 마치 마르타처럼 봉사를 하죠. 그런데 봉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하느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이삭 탄생 예고를 해주시죠. 봉사를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 그 봉사를 잘 받는 것도 물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당신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것, 이게 하느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었다는 것도 일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마르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마르타는 지금 어떤 것을 느껴요?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잃어버리니 외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해지고 허겁지겁 허우적 걸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악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죠. 그 씨앗은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길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길에 뿌려진 씨앗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악한 자가 와서 곧바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이게 악의 첫 번째 활동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미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미사가 끝나고 나가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이미 악마에게 말씀의 씨앗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분주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내가 정말로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걱정할 일이 넘쳐나고 염려할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독서 말씀도 한번 들어보죠. 어디 갔슈? 이게 막 갑자기 막 이게 막 성령께서 저를 어디 갔어? 어디까지 했나 까먹었슈? 못 찾겠네. 오늘 이 독서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예수님을 선포한다고 바오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게 무엇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굳건하게 완전히 예수님 안에 서 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오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바오로 사도만큼은 아니지만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모든 애정과 사랑을 다 짜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제일 먼저 간직하고 듣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렸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던져 버렸다고요. 그냥 팔 걷어붙이고 막 봉사를만 무진장 많이 하면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하지만 그거는 나 혼자 한 일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 일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일이에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저는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가 더욱더 주님께 기쁘게 봉헌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봉사가 더욱더 그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당 와서 성전 올라가서 잠깐 복음 읽고 그리고선 봉사할까? 근데 바쁜데 여기서부터 유혹인 겁니다. 이곳에 왔으면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요한복음 10장에서 15장이죠? 10장. 10장이네요. 그 착한 목자에 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목자는 양들을 부르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하잖아요. 양들의 특징이 뭐예요? 목자의 말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 이게 양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숙제를 드려요. 이번 한 주는 우리 좀 습관이 안 된 분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려운 숙제는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들을 더욱더 단련시켜 줄 겁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성호경 긋고 복음부터 읽어보기. 이게 숙제예요. 알았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복음부터 읽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이렇게 한번 우리도 이번 한 주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의 발치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필요한 순간 마르타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봉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리고 사도들처럼 정말로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너무너무 바쁘면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기도와 말씀만을 우선적으로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